안녕하세요. 대연불보종사 수연스님입니다. 오파경 강의 제45회 페이지 572쪽 신해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세준이시여, 크게 보좌인 장대는 꼭 부처님이시고 저희들은 다 부처님의 아들과 같사오니,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은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준이시여, 저희들은 세 가지의 괴로움의 생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뜨거운 번뇌의 고통을 받으며 마음이 희미하고 어리석어서 작은 법에 즐겨 집착하였나이다. 오늘까지 세중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존재에 대한 쓸모없는 이론의 찌꺼기들을 없앨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와 같은 작은 법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더욱 정진하여 하루 봄석 같은 혈반에 이르렀나이다. 이미 이것을 얻고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혼자 말하되 불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한 가당으로 소득이 많다고 하였다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먼저 저희들의 마음 허물어움 욕망에 집착하여 작은 법을 즐겨함을 아시면서도 그대로 버려두시어 분별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열의 지견의 보상을 가질 지혜가 있다고 아시고 세존께서는 방편력을 가지고 열의 지혜를 설하거든 저희들이 부처님을 따라 하루 봄석기를 열반을 얻고서는 크게 얻었다 하고 이와 같은 대승을 구할 뜻이 없었습니다. 강의 이와 같은 비유 이야기를 묻지도 않았는데 말해 마치고 다시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시기를 그 비유 이야기 속 큰 부자는 바로 부처님이시고 저희들은 그 아들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곧 소승의 속문은 부처님의 아들과 같고 깨달음의 길에 선 대승의 보살은 진실한 부처님이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비유하였는데 오늘은 우리들은 부처님의 아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본래 아들이라고 호소하는 것은 대승의 가르침에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마치 없는 외아들과 같이 지극히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다 보시면서 설하시는 참뜻을 알아 참으로 발심한 보살로 당당하게 서서 내가 진실로 부처님의 아들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수보리 등 네 사람의 뛰어난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거른이로 비유하고 있지만 집을 나와 길을 잃고 헤매는 그 방황자들은 다름 아닌 오늘의 우리들 자신입니다. 독자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면 애를 수 없이 많은 재산을 가진 거대한 보호의 상속자라는 것도 모르고 발랑방랑 생활을 하였고 아버지로 알아보지 못하고 도망치던 자기들을 돌아봅시다. 이것은 곧 나로 보지 못하고
내가 나답지 않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재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 큰 부자의 가업을 상속받아 잘 관리해 가듯이 삼보도량에서 부처님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생명의 진리를 만나 그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충실한 자기의 삶을 자기답게 살아가도록 더욱 정진해야 하겠다는 확실한 신념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수보리는 말하기를 세 가지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나고 죽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뜨거운 본뇌를 받고 마음이 희미하고 어리석어 소승의 가르침에 기뻐하며 집착한다는 것은 인간은 항상 세 가지 괴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언제나 편안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본뇌로부터 일어난 괴로움의 타의에 의하여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괴로움이란 고고, 계고, 행고를 말하는데 고고는 추위나 더위, 배고프고 목마른 등 괴로움의 곧 괴로움이 되는 것으로 괴로운 관계에서 오는 것을 말하고 괴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거나 아름다운 것을 잃었다는 데서 오는 것으로 즐겁다거나 재미있는 것이 점차로 깨어지거나 허물어져 없어지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며 행고는 사물이 완전하게 그대로 존재하지를 못하고 변해가는 데서 오는 것, 즉 모든 것이 변해가는 무상하기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인 것이다. 변해가는 것이 괴로움이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인생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괴로움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생사라는 말도 역시 꼭 목숨이 죽고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게 번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항상 변화 보상의 한 현실에서 여러 가지의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이 괴로움은 저절로 삶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고통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인간에게 닥쳐오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희미하고 어리석어 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러한 괴로움의 세계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중생을 보잘것없는 것이라고도 자기가 의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어 같은 법에 집착한다. 그리고 수보리 등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도 그래서 소승의 가르침에 만족하고 거기에 집착하여 모두 다가 부처님가 된다는 대승의 거룩한 가르침의 뜻을 두지 못했다는 심정을 토론하고 지금까지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로서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부처님의 참뜻에서 먼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고 자신들의 지혜롭지 못했던 과거를 뉘우치고 새로운 출발의 다짐을 하는 결전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절에서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기 자신의 현재를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여 자기를
확실히 깨달아 알고 모든 사물에 대한 쓸데없는 이론의 찌꺼기가를 없앨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였던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비난 현실에 쫓기다 보면 그냥 그날을 참다운 생각이나 완당한 목표를 정하지도 못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자기를 깊이 성찰하여 오늘과 내일을 참으로 있게 하고 완전하게 살리는 바른 길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根本치 못한 현재의 중생적인 집착에서 공론의 부유미한 논의에 빠져 호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큰 제자들도 오늘까지 천박한 생각으로 인하여 신실의 문 앞에 있으면서도 그 성스러운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열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승의 가르침으로 부지런히 더욱 노력하여 바라고 원하는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항상 밖에 향해 허덕이고 생각이 가라앉고 욕망을 초라하고 현실의 번거로움으로 더 벗어나 평안을 얻을 것을 열반을 얻었다고 만족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마치 비유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일꾼이 많은 받는 하루 볼싸게 만족하고 기뻐하듯 한다였던 것이다. 사실 욕망을 떠나고 세상의 얽매임에서 해방되어 인간의 안정을 얻었다고는 하나 자기 자신의 얽매이는 것까지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한 것이다. 아직 자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상태로서는 참으로 크게 얻었다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없는데 소승의 지혜와 능력의 그릇에 담긴 것은 소승에 만족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저희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어린 마음으로 작은 진리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른 것을 아시고 현재의 정도를 일단 증정하시고 나무라거나 꾸지람을 내쓰지 않으시고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와 덕과 같은 귀한 보물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방편하심으로 저희들의 지혜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열애의 깊고 깊은 지혜를 설하였습니다. 하는 곧 모든 중생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바탕을 지니고 있다. 너희들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바탕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바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면 육도윤회라 하며 고통받는 무명의 범보주생으로부터 대탈하여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면 저희만의 대탈의 만족에 열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한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아 세상이나 이외의 어리석고 괴로움의 명예를 짊어지고 고통하고 있는 중생을 구하려는 자비의 발걸음이 생활의 현실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깨달음과 남을 깨닫게 하는 행위 원만한 것은 부처님이라 한다고 대승의 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끝으로 수보리 등 제자들은 부처님을 따라 하루 봄삭 같은 열반을 얻고 나 혼자만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 만족하고 더 나아가 나 이외의 모든 중생과 세계를 구하기 위해 몸소 실천해야 하겠다는 원만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면서 대승의 법을 구할 뜻이 없었다는 거.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 살펴보듯이 자책의 말씀을 부처님께 사로 말씀드리고 새로운 분발을 부처님과 자신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본문 번역. 저희들은 또 열애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보살을 위하여 대승법을 가르치고 연설하였지만 스스로는 여기에 뜻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저희들 마음이 작은 법을 좋아함을 아시고 한편으로 저희들의 지혜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살아였건만 저희들은 본래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를 아끼지 아니하심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로부터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었지만 다만 작은 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만약 저희들에게 대승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반드시 대승법을 설하셨을 것입니다. 강의. 저희들은 열애의 지혜로 부처가 되기 위해 실천 수행하면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구하려는 큰 마음을 낸 보살을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만 저희들 스스로는 대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나 혼자의 번뇌나 괴로움을 끊고 없애어 편안함을 얻으리라 생각하여 대승에는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참여하는 것이다. 왜 그러하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극히 용렬하여 대승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시고 저희들의 정도에 알맞는 방편으로 먼저 소승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속에 대승의 가르침으로 나아가 부처님의 길에 발돋움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준비 과정으로 소승의 가르침을 베푸신 것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승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를 아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소승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라 부처님과 같은 인격,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완성하여 부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음을 알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떠난다면 불자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란 자각에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살아가고 가르침 속에 생명의 빛을 찾고 완전한 부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불자의 사명감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은 본래부터 참으로 부처님 아들이었지만 소승법에 집착하여 자기 자신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대승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마음을 내기만 하였으면 부처님께서 대승의 가르침을 주셨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부처님은 언제나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하고 사로 말씀드리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선가에서는 먼저 내 마음이
부처다 라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내가 부처라는 생각이 굳어지지 않고는 마음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물음 속에 그 해답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물음 안에 앞에 확실한 대답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산울림 메어리에 비유하면 큰 소리를 지르면 그게 울려오고 작은 소리를 얘는 적게 울려오는 반향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부처님 아들이라는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부처님 아들로서 노력하기만 하면 부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부터 마음속에 부처님이 될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긍지에서 확실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